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44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1179쪽경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읽은 20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민촌으로 끌려온 지 제7째 해 5째 달 10째 날이 되던 날 이스라엘의 원로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오면서 더 생겨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 원로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자기 나라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에스겔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내쫓듯이 그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조상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이나 출애굽 후 광야를 거닐 때나
또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세대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맹세하신 땅으로 기껏 인도해 주었더니 그들은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시다라고 절하며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그들의 후손인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상들의 죄악상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후손들은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30절 그리고 3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지켜 행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반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방인들처럼 목석을 경배하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에 원래 살아갔던 원주민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원주민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저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린다면 돈, 명예, 권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정의, 공의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아닌 권력과 물질과 또한 잘못된 성문화로 물들어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혹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곰곰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따르면 저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읽은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25절을 좀 쉬운 성경에서 참고하여 살펴보면 또 나는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율례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법들도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 후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요.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순종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달램과 경고,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듯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도 더 멀리 더 큰 악을 행하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기대를 하나님도 모두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절대로 마음을 열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악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더 이상 참견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거나 더 이상 상관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또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보고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들어버린 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은 뭐하나 저 나쁜 놈 안 잡아가고 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저 악한 사람이 이토록 활개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도 오히려 더 나쁜 일을 또 행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저 인간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다라고요. 어쩌면 저들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께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심판을 그들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결국 에스겔 20장의 시점에서 약 5년, 6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에 처참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과 또 성벽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들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었습니다. 23절이죠.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 재앙의 날이 되어서야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경험할 때에서야 저들은 하나님이 정말 진정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즉시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 빠른 쾌유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 정부지자체 공무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든 모든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다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